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제목을 보면 감사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시인이 이야기하는데요. 이유가 있겠죠. 그냥 뜬금없이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진 않겠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함의 반대는 악함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악한 분이라고 하면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얼마나 우리가 좋은지 모른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또한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으로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악한데 성실하다. 정말 그건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정반대로 가는데 열심인 성도. 정말 힘든 성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악한데 성실한 것이 아니라 선한데 성실하니까 정말 우리에게 좋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이 어디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가 하면 창세기 1장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함이 나타나는데요. 창조하시고 하루 지으시고 뭐라고 그러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 단어가 선함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도 되지만은 우리가 살기에 딱 적합하더라. 우리가 먹기에 너무 좋더라. 우리가 누리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이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은 시편 23편입니다. 6절 말씀. 나의 평생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선하심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따라오는 것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항상 짝을 이루어서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심으로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인자하심으로 날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살 수 있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또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라는 단어 뒤에 붙는 수식어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리로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영원하다는 단어가 항상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용서했어요. 두 번째는 가차없이. 그럼 우리는 못 살아요. 또 한 번 선함을 베풀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돌변해서 악하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견딜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함을 베푸시고 계속 인자하심을 나타내신다. 영원토록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죠? 선한 목자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선한 목자기에 양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이기에.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고 우리를 기르신다. 선한 목자이기에.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셔서 결정적으로 선한 목자야라는 증거를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실제로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얘기 아니에요. 양의 목숨이 귀합니까? 사람의 목숨이 귀합니까? 양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쉬운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치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버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라는 것인데요. 시편 34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뒤에 붙은 수식어가 중요합니다. 그 뒤에 붙은 구절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선하심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 그를 의지하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한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선하심으로 구원하시고, 또 선하심으로 또 능력을 베푸시고, 선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악인에게는 선함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의인에게 선함을 나타냅니다. 제가 의인이 뭐라 그랬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착하고 어렵게 살고 도덕적으로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하심을 나타내시고 주를 믿는 자에게 또한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이야기가 뭘까? 신약에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죠. 아버지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다른 데로 가서 창녀랑 놀아놨습니다. 다 까먹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내가 그 아버지였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날린 놈을, 그것도 창녀랑 놀아난 놈을 과연 내가 따뜻하게 맞아주고 잘 대해줄 수 있을까? 그에게 여전히 손을 잡고 기뻐하고 안아주고 맨발로 뛰쳐나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를 따뜻하게 대하고 그를 여전히 먹이고 그렇게 입혀주고 또 그를 정말 내 마음속으로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도 쉬운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탕자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그렇게 선하심을 나타내지 인자심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기다려요. 돌아오기를. 아버지를 의지하기를. 믿기를. 그분에게 피하기를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인자심을 영원토록 베푸신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도 체험할 수 있기를, 또 인자하심을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이다. 또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토록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신다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아버지께 피할 수 있는 자, 또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주님의 그 선하심, 그 인자하심을 우리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경험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간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